네, 오늘 평화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 그게 불행한 거죠, 그렇죠? 마음의 평화로움이 깨지는 것, 다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불행하죠, 그렇죠? 또 내가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불행하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나는 늘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다 보면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잘 살다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화가 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은 잘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롭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진 바로 말씀인데, 오늘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합창.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이 뭐냐면 천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는 평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모순적이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빼앗아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한번 보세요. 서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팔레스틴은 우리 못 살겠어, 이제 너무 힘들어, 전 세계에다가 우리 이렇게 괴로워요 하고 평화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또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저기 팔레스타인 저 지역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진짜 평화를 만들어야지.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가 전쟁을 해요.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늘의 군대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군대는 평화를 노래하죠, 그렇죠?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노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요,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로워져야 된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도 그 대화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늘 가서 대화하면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이게 논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논쟁하고 이런 걸 막 즐기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아, 내가 성향과 기질상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논쟁하고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이 좀 틀려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논쟁이 되면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옳고 그름을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서 평화를 만든다. 그것도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받으려고 하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인터넷 기사를 안 봤어요. 좋은 소식이 몇 개나 있을까 보면요, 한 10개 찾으면 하나가 있을까 말까. 좋은 소식을 쓰지 않아요, 기사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뉴스잖아요, 뉴스. 소식인데 왜 우리나라의 모든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좋은 소식보다는 배드 뉴스만 다 쓰고 있어, 보도해요. 왜요? 배드 뉴스를 쓰면 사람들이 빨리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주목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파괴돼 가는 거죠. 세상은 그 방식을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자꾸 이야기해요. 이왕이면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만 들려야 돼요. 좋은 이야기가 있었대. 여기 좋은 소식이 있었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왕이면 좋은 소식. 아, 집사님 요즘 살이 많이 찌셨네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나쁜 의도가 아닌데 본인은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왕이면 살이 많이 찌셨네 보다 뭐가 좋아요? 참 얼굴이 밝네요. 환하네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아유,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줘야지,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그냥 평강이 탁 깨지면 좋은 것이 아니죠. 남미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여기도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서로 앙숙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서로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국경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의 위치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등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칠레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방향이 아르헨티나 쪽, 등은 칠레 쪽.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는데 얼굴이 어느 쪽으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쪽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존심 상했어. 그래가지고 갈등이 이제 고조된 거예요. 서로 잘해보려고 한 건데 서로 이제 칠레 국민들 입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잘못하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됐는데, 이 위기 상황을 가까스로 이기게 된 게 칠레의 한 기자가 아주 재치 있게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해석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 이 사람들이 더 보살핌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더 불쌍한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그쪽으로 향했다고.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 입장에서 자존심 세워졌잖아요. 그렇지. 아르헨티나가 불쌍한 나라니까 예수님이 글로 본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평화를 주는 말을 해야 돼. 이왕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이에요. 맞고 틀리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끼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너 죄 이만큼 지었지, 그래 요만큼 벌 받고 요만큼 내가 은혜 줄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화목한 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혹시 완성하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내 존재에 대해서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멋진 창조물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멋진 걸작품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부터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그렇죠? 가족 안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는 별로 갈등이 안 돼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엄마한테 속상하고 동생한테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족 간에 잘 나가다가 재산 분배할 때 되면 서로 갑자기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천사들의 노래는 이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핵심 메시지 주제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인류의 비극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 그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맨날 배우지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돼요? 욕심이 생기죠. 내 인생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니까 갈등, 미움, 그게 가장 심해지면 전쟁. 인류의 역사는 결국 뭐예요? 미움과 분열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으니까 공의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찬양할 때만 주님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뭐가 생겼어요? 불신이 생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우연찮게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비극과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잖아요. 우리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나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잖아요. 저 대한민국도 다를 바가 없다. 이스라엘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걱정 없이 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복 받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죠. 빨리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보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왜 계속 전쟁을 하겠어요? 복수하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복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확 누르겠죠? 그럼 팔레스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깨갱하고 이렇게 숨죽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복수하리다. 반드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또 할 거예요, 전쟁을. 그럼 또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또 전쟁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비극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앞에서 대놓고 말 못해. 근데 뒤에서 어떻게 해? 뒤에서 안 할 거야.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회피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잖아요. 예수님의 원리가 뭐예요? 죄가 있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사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움과 전쟁을. 여러분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하고 싸우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일로 와봐. 누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따져보니까 누가 많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답이 나올까요? 해결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분하다, 억울하다,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다투고 싸워서 누군가 이기려고 하면 왜 안 되느냐면요, 겉으로 이기잖아요. 진 사람이요 그냥 안 물러나요. 속으로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약하니까 확 누르니까 내가 넘어가지만 속마음에 뭐를 품고 있어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어져요? 복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마음 안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은 와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우 내가 죄인이에요, 난 죽일 인간이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란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미워하고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마음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지.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도 죄인인데, 공짜로 용서 받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죄인 뭐예요? 내가 어제 누구 미워하고 실수한 거, 그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죄인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을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 잘 지내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조그만 거 보여도 막 마음이 막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아. 저 사람 조그만 실수가 보여도 막, 여러분 어때요? 3일 동안 이를 갈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3일이 아니고 일주일 가요, 일주일.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 가더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미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조건 칭찬과 사랑의 말만 뱉으면 돼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왕 말하는 거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맞는 말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저희 외삼촌이 고등학교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저하고 통화하는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본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는 옳은 말, 맞는 말을 엄청 많이 했대요. 소위 말해서 전교조였어요. 전교조 옛날에. 전교조였는데 얼마나 바른 말 많이 했겠어요. 본인이 교장 선생님 된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돼 보니까 그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대요. 여러분 옳은 말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돼요? 절대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맞는 말이니까 그래, 내가 저 말 들어줘야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인생은. 여러분 누가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줘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죠, 그렇죠? 근데 저희 외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가 맞고 틀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가서 좋은 말 해주는 거. 누구한테 가서 너무 싫은 말, 너무 지적하는 말 했던 거 다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맨날 맞는 말만 해. 설교하고 훈계하시고, 야 300개 율법 다 지켜와, 그럼 내가 잘해줄게, 안 이러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올 2023년도가 이제 끝나요. 그렇죠? 이번 주로. 다음 주가 되면 2024년도가 되죠. 여러분, 이제 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만약 올해 내가 이 부분을 잘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내년도에는 정말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가족 안에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한국 땅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